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친히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감격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케냐에서 온 이원철 선교사입니다. 케냐에서 그 모얄레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의 기도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도, 오직 기도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것이 어떻게 선교지에서 역사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제가 한국에 그 건강검진하러 왔을 때 이렇게 복부에 임파선이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많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을 그 CT 촬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임파선은 이렇게 찍었을 때 나타나지 않아야 된대요. 그런데 복부에 그 임파선이 꽉 이렇게 차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조직 검사하지 않아도 이 정도로 보이면 이것은 임파선 암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실을 예약하고 이제 그랬는데 저를 담당하시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제가 의료보험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일하는 지역은 회교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지도자들이 이민국에 제가 그곳에 와서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람이다, 뭐 이런 편지를 쓰면 저는 다시는 그 비자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케냐 국적을 신청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국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케냐 국적을 받았는데 그때는 케냐 국적을 받는 사람은 다른 나라 고국의 그 국적을 포기하는 그런 포기서를 가져왔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케냐 국적을 포기했기 때문에 한국에 올 때는 비자도 받아야 되고 가장 어려운 것이 병원에 가면 제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를 담당하시는 분이 이제 항암 치료를 하시는 그 선생님께서 의료보험이 없으면 치료비 감당이 안 되니까 의료보험을 만들어 갖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의 아들이 한동대학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동대학교 그 교회의 영어 예배를 담당하는 간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 직장 의료보험으로 제가 피부양자가 돼서 이제 의료보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조직 검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복부에서 조직의 일부를 떼어내서 이제 암인가 그렇게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암으로 판명이 되지 않았어요. 암세포가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 말씀은 그분의 경험상으로 볼 때 이게 곧 암으로 간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보자. 그래서 제 마음에도 암을 치료하고 가서 사역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사 선생님과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미국에 집회를 나가셨던 박보영 목사님이 김용석 목사님을 제게 보내셨어요. 그분 말씀이 지금 사역지로 돌아가지 않으면 사역지에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지금 치료를 받고
돌아가서 사역을 하는 것이 또 갔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돌아오는 것보다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박보영 목사님께서 이런 일정을 모르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새벽 예배에 나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지금 돌아가야 된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비행기표를 사갖고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냐에 들어왔죠. 근데 들어오기 전에 제 아내가 건강검진을 했어요. 그런데 그 건강검진에서 부정맥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맥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시술을 하면 된다 그러는데 돌아오는 일정이 급해가서 그냥 바로 약만 가지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케냐에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케냐에 나오기 직전에 어떤 마을에서 그 회교 마을이었는데 그 마을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형제가 있었어요. 그 마을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듣더니 하나님의 공의는 자기들이 믿는 이슬람과 비슷하대요. 그런데 자기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고민을 하시다가 내가 이 예수를 붙잡아야 되겠다. 내가 예수를 따라야 되겠다.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회교도들이 하는 나쁜 습관들을 전부 끊어버리고 이제 이웃 마을에 우리 전도팀이 갔을 때 같이 따라가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를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이 됐어요. 제가 이 이야기는 제가 1년쯤 전에 10월 29일에 목요 철야 때 와서 간증한 것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길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보시면 알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마을에 이루셨거든요. 그런데 이 형제가 제가 들어가서 얼마 있다가 실종됐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전부 회교도인 마을에서 이 형제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고 모든 삶을 바꿔버리고 그리고 나가서 자기가 왜 예수님을 믿었는지를 증거하고 다니니까 아마 회교도들의 눈에는 가시였던 것 같아요. 그 형제가 실종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열심으로 기도했는데 저는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 형제를 살려돌려 보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형제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계속 되더라고요. 그런데 3주 후에 이 형제가 시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만약에 사고를 당해서 바로 죽었다면 3주면 거기는 덥기 때문에 시체가 부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형체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체로 발견이 됐어요.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이 사람이 아마 납치를 당해서 아마 회유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회유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니까 아마 이 형제가 죽임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시체가 발견되고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다시 왔더니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아마 사람이 죽은 거를 알면 경찰이 수사를 할까 봐 시체를 어디로 숨겨놓거나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례식을 못 하는데 그 지역에는 이렇게 시체가 없으면은 또 소를 잡는 것으로 대신해서 장례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식에 갔었어요. 장례식에 가서 정말 그 분들에게 전도할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화롭게 잘 살던 집안에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삶을 바꾸고 예수님을 증거하러 다니다가 실종이 돼서 이제 죽었는데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 집에 부모들도 왔고 형제들도 왔고 전부 외교도들입니다. 그 가정에서 장례식이 있었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아버지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만나고 싶으면 아버지도 예수님 영접하고 신실하게 살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형제들에게는 당신의 사랑하는 형제들을 다시 보고 싶다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형제를 만날 수 있고, 그 아내에게도 그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제 그 가정의 어머니가 가족 회의를 할 때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장성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너의 아버지의 신앙을 따르라. 그래서 그 가족이 전부 예수님께 나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지금도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 예수님을 믿은 형제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을 두려움에 빠지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형제의 믿음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그 가정을 구원하고 오히려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이 형제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께서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이야기에서 정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박보영 목사님이 사역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던 중에 이 선교사가 지금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야 됐었는데, 저는 박보영 목사님이 저의 스케줄을 모르니까, 치료의 스케줄을 모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생각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또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너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갔더니 거기서 그 형제가 실종이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형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때 그 형제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형제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 가정이 구원받고 교회가 든든히 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기도할 때 일어났습니다. 박보영 목사님이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에 기도했을 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케냐에 있는 성도들이 그 형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단은 그 형제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을 좌절시키고 믿는 사람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래서 이제 작년 10월에 저희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들어와서 검진을 받고, 또 제 아내는 부정맥 시술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부정맥이 급사할 수도 있는 그런 병이니까, 그래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비행기 멀미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비행기 멀미도 하고, 또 한국에는 겨울에만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방학을 해야 제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바로 선교사 게스트하우스를 갔는데 아내가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사실 저희 집에서는요, 머리 아픈 거는 아픈 게 아닙니다. 웬만한 거는 저희 집에서 아픈 걸로 쳐주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워낙 아프니까. 그러니까 얘기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저희 아내가 머리가 너무 아팠는데, 이제 왜 아프지? 뭐 갑자기 추워져서 그런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 멀미라서 그런가?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제가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잠깐 잠을 자는데 밖에서 고함치는 수준의 방언 기도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제 아내가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그냥 부르짖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제 처제가 잠시 왔다가 그렇게 제 아내가 머리 아픈 걸 보고서 이제 급하게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응급실에 데려가서 머리가 아프다니까 뇌 CT를 찍었어요. 그랬더니 머리에서 피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건 뇌출혈이다.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수술을 할 그걸 이제 대학병원을 찾았는데 그때가 토요일 오후였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을 쉽게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도 놀라서 이제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초조하게 그 제 아내 수술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대학병원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부천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서 오라고 연락이 와갖고 구급차로 급하게 그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이제 수술하기 직전에 어느 혈관이 터졌는지 검사를 했는데 혈관이 터진 것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밀 검사를 했는데도 혈관이 터진 곳이 없는 거예요. 피는 있는데 혈관이 터진 곳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감사했는지, 제가 왜 그렇게 감사했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그 구급차를 기다리는 수술해 줄 병원을 기다리는 동안에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뇌출혈은 어떤 것인지. 그랬더니 뇌출혈이 한번 생기면 또 생길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핏줄이 또 터질 수 있대요. 그러면 제가 모얄레서부터 그 구급차를 타고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있는 나이로비를 가려면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10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10시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죠. 비행기를 불러도 비행기가 나이로비에서 준비해서 모얄레 와서 사람을 싣고 다시 돌아가도 한 5시간 정도는 걸릴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이제 모얄레는 못 들어가겠구나, 그렇게 낙심됐는데 감사하게도 혈관이 하나도 터지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 고인 피도 주사약으로 다 이렇게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완쾌가 된 거예요. 나중에 알은 사실인데요, 그 부정맥 시술하러 왔는데 그 부정맥도 검사했던 기관에 다시 가서 검사했는데 부정맥도 없어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때 여러분께서 이 마가다락방 공동체에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혈관이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피가 나왔으면 혈관이 터져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혈관을 그냥 봉합을 시켜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피도 제거해 주시고요, 거기다가 부정맥까지 없애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을 때 그 이제 배아에 그 염증이 꽉 차갖고 그 임파선이 포도송이처럼, 제 아내도 CT를 봤는데요, 정말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꽉 차 있던 이 임파선 때문에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들어가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놀라신 거예요. 아니, 치료를 받고 돌아가기로 했는데 왜 들어가냐, 그러면 이제 CT라도 찍어보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CT를 찍었습니다. 그랬는데 오히려 이 염증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염증이 이분 말씀대로라면 그래서 나중에 암으로 가는데 이 염증이 줄어드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염증이 줄어드는 거예요. 제 아내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혈관도 터진 데가 발견될 수가 없었고 그 피도 없어졌고 부정맥도 없어졌고,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걔네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지금까지도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10년 전에 갑상선 암이 임파선으로 전이된 수술을 받은 이후로 6번 더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케냐에서도 설교를 하면 1시간이 지나면 선생님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왜 그러냐면 목소리가 점점 변해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설교를 오래 해서 그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일을 하면 항상 목이 아팠어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을 너무 힘들게 해서 그런 거구나. 근데 이번에는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그 손전등으로 입 안을 비춰봤어요. 그랬더니 입안에 이상한 것들이, 저 안에 이상한 것들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은 올 수 없고 이제 시간도 걸리고 격리도 해야 되고 선교지를 오래 비울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나이로비로 어렵게 급하게 가서 MRI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MRI를 2시간 반을 찍더라고요. 그 기계 밑에서 저는 이제나 저제나 끝날까 그러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이상한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찍고 또 찍고 움직이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그래서 2시간 반을 찍고 한 달 후에 그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이렇게 2장이 돼 있었는데 다 읽어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결론 부분만 읽어봤더니 거기에 목에 겹뿌리 부분에 종양이 생겼는데 악성인 것 같다. 그리고 임파선으로 전이된 것 같다. 그리고 뭐 이렇게 사이즈도 이렇게 나오고 그랬는데 전 그거 보면은 낙심될까봐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이것을 의료 선교사님 장상호 선교사님께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보셨어요. 그 결과지를 자세히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박보영 목사님도 같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심각하니까 그 결과지에 따라 보니까 상황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한국에 나가서 치료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진행 중인 사역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락기라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기독교 학교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지 가면서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지역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사람들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는 것이 제 마음의 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락기라는 지역에 이제 복음을 허락하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독교 학교를 세웠는데요, 우리 학교의 졸업생들이 가가지고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매주 금요일이 되면은요, 이제 이 아이들이 전부 모여갖고 정말 그 아이들이 목소리 높여서 손뼉 치면서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전에는 회교도, 지금도 그 회교도 가정에서 오는 아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언어로 손뼉 치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학생들이 늘어나니까 교실도 짓고 또 학교 안에 교회도 짓고 그런 일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곳에 또 이런 기독교 학교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거기서 기독교 학교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모든 학생들이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거기 회교도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학교를 저희는 기독교 학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곳에 이제 기독교 학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곳에는 더 그 회교도들의 핍박이 심해서 교회를 질라 그러면 와서 방해하고 우리 땅이라고 쫓아내고, 또 질라 그러면 방해하려고 쫓아내고,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여기다 학교를 하자. 그래서 거기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여기다 학교를 하겠다고 그랬더니 제가 거기서 2007년에 기독교 학교를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 죽인다 불태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갖고요, 놀라운 학교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회교도들도 저희 학교 보내려고 정말 애를 많이 씁니다. 뇌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장 선생님한테 돈 주면서 우리 아이들 넣어달라고 그렇게 그러는 그런 학교가 됐어요. 근데 제가 그곳에 학교를 한다니까 교육청 관계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환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또 이미 교회를 다 졌습니다. 정말 큰 교회를 졌어요. 그리고 또 그곳에 그 학교를, 기독교 학교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나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여서 열심히 일하던 김온 형제, 저희는 김온 선교사라고 부르는데 김온 형제를 보내주셨어요. 지금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몰라요. 어젯밤에 너무나 감동받아서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저희 락기라는 지역이 비포장으로 1시간 반을 가거든요. 비가 오면 길이 다 망가지고 차들이 빠져서 정말 나올 수 없는데 이제 거기서 일하는 일꾼들을 데리러 가야 됐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온대요. 거기서 빠져나온 차에서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 김온 선교사한테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일꾼들이 김온 형제가 자기들을 데리러 왔다가 안 오니까 제가 들어가지 말라 그랬는데 안 오니까 길에서 빠진 줄 알고 거기서부터 걸어 나온 거예요. 한 2시간을 혹시 어디에서 빠졌을지도 모를 이 김원 형제의 차를 빼주려고 거기서 한 2시간을 걸어 나왔어요. 거긴 전화가 전혀 안 되거든요. 한 2시간 걸어 나오니까 전화가 되는 지역, 신호가 잡히는 지역에 와서 김원 형제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우리가 당신 빠진 줄 알고 우리가 걸어 나왔다. 그래서 급하게 또 차를 몰고 가서 그 형제를 태우고 나와서 밤 12시쯤에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저 지금 거기 갔다 왔어요. 너무나 감동받았어요. 김원 형제가. 네, 우리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 일하는 일꾼들이, 동역자들이 다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네. 그래서 김원 형제가 왔고요. 미국에서 선교에 헌신하신 한 목사님이 오셨고요. 또 한 청년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아픈 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입니다. 우리 그 학생들과 선생님들한테 예배 때 그렇게 했어요. 저 혼자서 그야말로 이리 뛰고 저리 떴는데 제가 이렇게 아프니까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아픈 것이 복입니다. 아멘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들과 그 학생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결과지를 보고서 이제 하나님께로 갈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였냐면 내가 이렇게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는가? 나는 정말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나는 혹시나 나의 의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하나 점검해 보는 가운데 정말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정말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가기 전에라도 하나라도 일을 더 해야 되겠다. 정말 초인적인 힘으로 이리저리 제 표현으로는 날라다녔습니다. 오기 전에 하나라도 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 저희 학교에서는 8시부터 8시 30분까지 선생님들과 그 학생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서 매일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기도회 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랬더니 기도회가 마치고서 한 선생님이 가지 말라고 하고 제 손을 꼭 붙들고 이렇게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15년 연장해 주셨다. 그러니까 당신도 이 모얄레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 간절히 그렇게 또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알지요.
그런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병상에서 내려오지 못한다, 이제 너의 주변을 정리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정말 우상, 그 조상들이 섬기던, 그 왕들이 섬기던 우상을 다 정결케 하고,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던 그런 왕이었고, 그리고 사내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쌌을 때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나와서 눈물로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사내립의 군사들을 전부 죽이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한 정말 귀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죠. 그런데 이제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이 저의 행위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이제 너가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얘기하셨을 때 그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 이제 저는 하나님께 갑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우리는 성경에서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비슷한 예가 또 하나 나오는데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후손들이 가나안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이거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예언이었거든요. 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100세에 이제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을 때 이 약속을 받았는데 이제 100세의 그 약속대로 하나님 약속을 성취할 이삭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모든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이고 하나님 이제 이삭을 바치면,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묻지도 아니하고 이삭을 바치러 갑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죠. 아브라함은 아마 이삭하고 얘기했을 거예요. 이삭이 먼저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불도 있고 화목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 될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알고 있죠. 네가 바로 그 제물이다. 근데 이야기하지 못하고 거기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예물을 준비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었잖아요. 이삭이 장성해서 한 17, 18살까지 됐으니까 아마 아브라함의 나이도 120세쯤 됐고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겠죠. 이삭은 건장한 청년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삭이 꼬부랑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묶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동안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다. 이삭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 같아요. 아버지, 그 하나님께 나를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렇게 순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꼬부랑 할아버지한테 이 건장한 청년이 묶였죠. 예수님께서도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고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 대제사장의 종의 잡으러 온 종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오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이 일이
이루어지겠다고 한 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삭도 묶이지 않고 도망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묶인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묶인 거예요. 그 꼬부랑 할아버지에게.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지 아니하고 그를 잡으러 왔던 사람들을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오게 해서 물리칠 수 있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묶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할 일이 있는데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죽지 않았으면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혈통은 예수님이 오시는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로 간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셨을 텐데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15년을 연장시켜준 그 삶 가운데 그 마음이 높아져서 이사야의 책망을 받는, 자기 마음이 높아져서 자기 병난 것을 축하하러 온 사신들에게 성전의 보물고를 열어 왕궁의 국간을 열고, 그래서 자기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그래서 이사야 책망을 받죠. 그리고 그 5년째 되는데 므낫세라는 왕이 태어나서 이만 므낫세라는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한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도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신데 내가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저 해야 될 일 있잖아요, 제 병 고쳐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저의 삶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하시면 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요, 하나님 저 선교사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하나님의 완벽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오게 됐는데요, 고민이 생긴 게 뭐냐면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 선교사잖아요. 근데 제가 그동안 수술을 받았던 그 부산의 세계로병원에 연락을 하니까요, 자기네는 이비인후과가 없어서 자기들이 돌볼 수가 없대요. 여러분, 세계로병원에서는요, 수술실에 가면 그 치과 의사가 제 머리를 붙잡고 정말 침튀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집도하는 의사도요,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제 손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고서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안 믿는 의사에게 가면 아무리 실력이 좋고 기계가 좋아도 하나님이 그 손을 붙들어 주셔야 수술이 잘 될 텐데,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또 케냐의 이대성 선교사님이요, 세브란스에 연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세브란스 병원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분이 연락해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케냐에 단기 선교 오신 그런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병원도 예약해 주시고요, 제가 병원 예약한 게 아니라 그분이 최대한 신속하게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다 예약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서 병원에 갔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세브란스는 의료 선교 기관입니다. 바깥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수술을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믿는 분들에게 또 다시 수술을 받겠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CT 찍은 거를, 케냐에서 한국에 와서 CT 찍은 거를 이렇게 보시더니요, 종양이 작아졌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오기 전에 하나라도 더 일을 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날로 다녔거든요. 그래서 속마음에 야, 이러다 이제 다 퍼지면은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와서 CT를 찍었는데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하신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난 거는요, 왜 그러냐면 케냐에서 지금도 밤낮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학생들과 그리고 선생님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도처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 잘 압니다. 마가에달 학방 그리고 공동체에서 얼마나 여러분이 간절히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조경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것이 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가 아픈 것이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저희 학교에 이디오피아에서 한 선교사님이 선지자라는 분이 오셨어요. 여러분, 그곳에는 이디오피아는 기독교 역사가 우리나라와 비교가 안 됩니다. 솔로몬 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정말 영적인 분들이 많고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예언을 주시고 하셨어요. 4가지를 주셨는데 저는 너무 바빠서 날라다니느라고 너무 바빠서 그분을 못 뵙고 우리 교장 선생님이 그분을 뵙고서 이제 4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저희가 있는 그 지역 학교는 하나님께서 택한 장소다. 하나님께서 곧 이곳에 그분의 불을 내리실 것이다. 간절히 지금 기도하는 그들에게 곧 불을 내린다고 그러셨는데 저 빨리 가야 됩니다. 불 내리기 전에. 그리고 그곳에 이곳이 너무 복받은 곳인데 그곳에 오는 자들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선생님들이 외지에서 왔거든요. 거기서 하는 말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못 만난다면 어디 가서도 하나님을 못 만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가 이 이야기를 하러 오신 것 같은데요. 세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가 큰 만큼 사단의 역사가 심하니까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러 오신 것 같아요. 사실 얼마 전에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연락 왔어요. 학생들이 협박하는 편지를 썼대요. 이 학교를 불태울 것이다. 케냐의 엄청난 학교들이 최근에 불탔습니다. 학교에 불태울 것이다. 학교를 불태울 것이다. 전에도 그런 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자. 여러분, 어떻게 거기가 기숙사 학교인데 24시간 지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시간이 없어서 할 얘기를 다 못하고 마지막 한 가지를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목사님께서 박 목사님께서 담부루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 식량을 나눠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정말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리고서 또 벤자민 오 목사님, 미국 사랑과 진리의 교회에서 사역하신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분이 찬양 사역하시는 분이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탁월하신 분이고, 그리고 이분이 치유 사역도 하시고요, 축사 사역도 하시고 그런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삼부로 마을 가까운 마을에 이렇게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식량을 다 나누어주고 이제 전도하는데 이분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거기 사역하시는 선병준 선교사님이요, 기도를 하시더래요. 근데 그분이 기도하실 때 거기서 영적인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리더래요. 이분이 정말 영적인 분이거든요. 이 벤자민 오 목사님이 정말 영적인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보니까 선병진 선교사님이 기도하실 때 거기서 영적인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리더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모얄레에 있기 때문에 항상 나눗길을 들려서 거기서 하루 자고 그 나이로비를 갑니다. 그냥 가면은 그 나눗길 센터에 선병진 선교사님이 계시는 곳에 그 성전이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 밑에 방석이 있고요, 거기 성경이 있습니다. 그곳이 선병진 선교사님이 기도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 바닥에 또 방석이 하나 있고요. 거기 또 성경도 있고 거기는 휴지도 있어요. 누가 눈물로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조현정 선교사님이 거기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눈물로 그 삼부로 사람들,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을에 가서 전도할 때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버리신 거예요.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분은 기도하는 사역자입니다. 사역을 힘들어하는 분들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됩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설령 문제가 없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선교지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고치십니다. 여러분들이 버려야 할 것, 여러분에게 묶여있는 것을 다 풀어주시고요,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은 정말 마가다락방은 축복받은 곳입니다. 제가 들어와 갖고 너무 힘들었어요. 토하고 설사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들까? 기도를 못하니까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1시간 정도 더 가서 그곳에 가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더니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마가의 다락방 이 산기도를 너무 사모합니다. 그래서 곧 이제 수요일날 수술 받고 좀 회복되면 이 근처에 와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환경을 변화시킬 때도 있고요, 나를 변화시킬 때도 있습니다. 선교도 기도로서 이루어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적인 분위기를 변화시키시고 그분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목표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올바른 길로, 올바른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외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외어라. 온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외어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외어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외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오늘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무릎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